오늘 요한 1서 2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좀 돼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에 있는 건 지워지고 뒤에 있는 것도 지워지고 그러나 남아 있을 겁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또 영양분이 돼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이는 이 시간이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제는 29절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마치고 나면 무엇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말씀을 딱 마치고 나면 의를 행하는 자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렇게 귀를 쫑긋 그리고 마음을 이 말씀대로 오늘 함께 들으면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사회자께서 이 답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미 답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항상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확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들에 대한 답들을 꼭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의 일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앞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혹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상, 다른 철학, 자기 생각을 쫓는 그들이 누구를 미혹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무엇인가를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껍데기만 붙들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3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잠깐만요. 고린도 후서 11장 제가 고린도 전서를 찾아놓고 헤매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여기 어느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관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다는 거죠. 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 안에서 하와 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언제 끝날까요? 이 사단이 관계로 이 미혹해 하는 이 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지 않죠. 언제 끝나느냐 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두실 때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사단의 미혹이 없게 되죠. 그리고 잠깐 풀어놓았을 때
천년 끝에 그 사단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시 미혹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있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우고 사단을 심판합니다. 그제서야 이 세상이 끝나버리고 이제야 사단이 없는, 그 미혹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까지냐 하면 그때까지 자기 세상인 겁니다. 누구 안에서 역사합니까? 사단은 매개체가 없으면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매개체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있어서 미혹하는 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이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 준 자, 자기의 분신인 자.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담을 미혹합니다. 그 하와가 아담을 미혹했을 때 하와가 자기 마음으로 미혹하는 겁니까?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뱀이.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영,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래서 요한 1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영을 가진 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 지금 너희를 교회 안에서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함, 깨끗함에서 부패하게 만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 수제자.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제들 가운데에 내가 혹은 또 어떤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것을 말하는지 미혹되게 말하는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간절함으로 사모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와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다시 미혹해 하느냐 하면 아담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순서를 겪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 아내에게, 내 아내가 나에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미혹하는 일들이 많게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해 할 것이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 어디에? 신약에. 신약 어디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가 그때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마지막 때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가운데에 정말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미혹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긴장은 하시고 혹 나를 물으면 어떻게 답할까 하고 그 미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텔레비에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누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밀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진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미혹이 왔을 때 미혹에 넘어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답니까? 그것도 한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왜 중요합니까? 답할 수 있어야죠.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기 때문에요?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고 인간으로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진 고통을 받는 그 결말이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입니다. 왜 죽으셨냐는 것이죠. 왜? 안 믿으니까.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많은 얘기를 전도 집회 때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요, 이 얘기만 던져줘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과학적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셨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이거 외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의를 행하는 자가 그 얘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 겁니까?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 가운데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경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다 받았고 온전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의 영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내가 뭔가 동의하고 싶고 그 말이 편해. 어떤 말이 훨씬 더 편하냐 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보다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하는 말이 내게 어느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쉬우냐 하면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훨씬 더 쉬워요. 접하기가 쉬워요. 속는 겁니다. 속은 겁니다. 속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속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합당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무엇으로 합리화하느냐 하면 그 잘못된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로 합리화시키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 찔림이 없는 사람, 뭉둥병 걸린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속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속았습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진리를 발견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는 이 미혹의 영에게 뱀에게 이 관계에 미혹된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사람의 영에 들어가서 어느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내가 익히 아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그렇게
속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신기한 존재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 움직여야 하고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가야, 그렇죠? 마음이 가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몸이 가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마음도 안 갔는데 억지로 결혼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다 보니까 또 사랑도 하고 정도 붙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가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야,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고 그 다음 몸이라고 하는 게 가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엇을 넣느냐 하면 생각을 넣어줍니다.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무엇을 넣습니까?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이유와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겁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이유와 변명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우리도 신실해야죠. 한번 우리가 믿은 믿음의 도가 이것이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내 개인의 상황이든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데 그 길을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많은 변명과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고 있는 것이죠. 속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털고 원래 궤도로 올라서면 되죠.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말씀에서 미혹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미혹되서는 안 될 겁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조금 여러 부분들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부분 한 부분,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하는 그 부분 한 부분, 그 다음 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는 이 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번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기름 부음이 뭘 한다고 이 말씀에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까? 자, 기름 부음이 뭘 합니까? 요 노란 글씨만 보면 돼요. 기름 부음이 뭘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근데 여기 모든 것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결이 되니까. 이 모든 게 뭘까요? 1번 사탕, 2번 사랑, 3번 사탄, 4번 진리. 제가 답을 안겨드렸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리에 관한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사건, 장사됐던 사건, 부활됐던 사건에 관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하고 다시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다시 가르칠 필요는 없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심령 안에 믿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기름 부음이, 성령이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문맥이 맞나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문맥이 정답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문장일 것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좀 어렵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뭘 얻었죠? 구원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근데 그 문장에서 조금 빠져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나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구원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의 가장 좋은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용어가 가장 합당한 용어일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죠. 내가 어느 날 그걸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관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도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이 믿음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관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이, 문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에 좀 더 보충을 하고 더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구원을 이루는 주관자의 입장에서 옳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물도 또 먹을 수 있네요. 14장 26절. 아까 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요한이 쓴 글이고,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흐름이, 표현들이 유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과 병행이 되는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14장 26절을 찾아서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혜사는 성령이고 성령이 보혜사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진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에 관한 겁니까? 구원에 관한 것이죠. 복음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과 지금 기름 부음이 하는 일을 요한은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의 부으심도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아픈 사람 부위에다가 손을 탁 얹으니까 병이 나아.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은 겁니까? 천천만만의 콩떡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출생부터, 그렇죠. 출생의 비밀부터 삶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부활하심까지,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신다, 기름 부음과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어요.
자, 이 문장만 딱 뺍니다. 27절에서 이것만 딱 뽑아요. 이것만 딱 빼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딱 뽑아냈습니다. 앞뒤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앞뒤 문장을 연결하면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문장만 빼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 미혹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도 배울 필요가 없어. 왜?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있는데 성경 네가 혼자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접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이제 제가 서울로 전학을 가고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모임을 참석을 하면서 청년 모임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 이 말씀에서 이것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감히 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교제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깨닫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깨달은 것에 영향을 받은 온전하게 영향을 받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맞아. 바울이 그랬잖아.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라 그랬잖아. 바울이 그랬잖아. 세상 것은 배설물이라 그랬잖아. 뭔 대학을 다녀? 뭔 공부를 다시 해? 필요 없어.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서울대학 법학과를 다니던 사람도 중간에 그만두고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한테도 뭐하러 그걸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고 또 이제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적금 뭐하러 들어? 보험 뭐하러 들어? 누가 다 시키는데? 하나님이 다 시키시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졌어요.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 적금을 들지 않는 사람,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의나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왜곡됐어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뜯어냈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이 내게 힘을 줬어요. 강한 힘을 줬어요. 이 띄어낸 성경 한 부분이 그렇구나. 성경만 알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부음을 받았으면 더 이상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는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정체되어 있고 뒤로 퇴보하는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성장합니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삶을 삽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왜곡된 삶을 만들어내고 비틀어진 삶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복음 전해질까요? 빛이 안 돼요. 본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은 무엇에 국한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무엇이냐에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자, 학교 다닐 필요 없다 그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 우리가 깨닫는 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자, 이거에 관해서 누군가가 물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줘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무엇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다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를 구원받은 지 1시간 된 사람도 알아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전에 속았던 것들을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절에서 절하고 엉덩이 뒤로 이렇게 뽑고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건 아니야 그러고 안 가르쳐줘도 안다고요. 알려주지 않아도 안다고요. 쌀을 떠놓고 장독에다 빌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찾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뭘 알게 된다고요. 아,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알게 된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2장 20절.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했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2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20절, 21절에 있는 얘기를 27절에서 지금 묶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이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에 관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면 이나며 뭘 알았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잖아요. 저도 아멘하고.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진리를 아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누군가가 와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 교회나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가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아닌데? 하고 자동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틀린 답이야.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답을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다른 그 사이트에 글을 잘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옮겨왔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범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맞겠죠, 진리니까. 그런데 또 틀린 정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제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글을 써놓은 정우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다른 성경을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이다. 즉 모든 것의 의미를 진리라는 말 안에 한정시켜야 한다. 기름 부음을 통해 역사, 과학, 정치, 철학, 미래 등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이것은 진리에 대한 어떠한 배움도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다. 만약 어떤 배움도 필요가 없다면 요한이 왜 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을 교육하고 있겠는가? 요한은 기름 부음이 하는 일을 설명함으로써 기름 부음의 한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아무런 배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더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에 관해서도 배움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성령,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유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령이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근데 만일 여기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닌데 그러는 겁니다. 못 읽고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왜 나갔습니까?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4장 21절)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뜻은 무엇이죠? 참 이치예요. 지구가 만들어진 때부터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늘 한결같은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진리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은 한 번도 변치 않았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해해서 잘못 해석했을 뿐이지. 그래서 한때는 천동설, 지동설이 있었죠. 지구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정신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기록될 때 무엇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구도 움직이고 지구도 둥글고 태양도 움직인다라고 기록될 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그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바뀔 때가 많습니다. 어제의 실험이 오늘 바뀌면 과학도 변합니다. 오로지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좋은 것, 모든 사람에게 변치 않을 것,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적 없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근데 여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에게서 듣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오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자, 그래서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구원받았고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알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더 배워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22절, 22절, 23절, 24절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 구원받고 나면요. 이제 뭘 입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문장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학을 하거나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교자들이 또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 말은 이미 그러나 아직. 무엇에 관해서 그러냐 하면 영의 구원에 관하여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은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무엇에 관해서는요 우리의 혼과 몸에 관해서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계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 보았을 때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레드예요. 이미 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 있어서 점적인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영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아직 죄성을 품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죄성이 없는 온전한 혼으로 바뀌나요? 내가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꾸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까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그다음 우리의 몸은 어떻죠? 죄성을 가진 이 몸은 이대로 부활된다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죄성을 가진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몸이 아닌 예수님처럼 온전한 몸으로 부활이 돼야죠. 그 몸의 부활을 몸의 구원이라고, 구속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우리는 그 이루어진 믿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땡겨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27절)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1장 27절에서 이 말씀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27절에 나와 있는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떠올라요.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지금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요한이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요한이 그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인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인용했던 요한의 얘기가 분명하다는 것이 되죠.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부죠.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방법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가지가 돼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열매를 안 맺힌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실이 없고 내가 자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지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아주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점검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의 안에 거하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걸까요? 그 답을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잘 아는 말씀이고 그 말씀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6장 11절입니다. 10절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자, 이게 모든 거예요. 진리에 관한 핵심을 이곳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그렇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게 인정이 안 된 사람은 구원 아닙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여기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건 어떤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동참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그날 죽은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그날 선악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어요. 유전되어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예요. 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에 관하여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값이 이미 치러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가 내 삶에 반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제 누가 나를 화나게 하니까 얼굴을 팍 캥그리면서 그냥 그러면서 하고 가래를 휙 뱉으면서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너는 진작 죽었어 이 새끼야. 속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은 거라니까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살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니도 그러고 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이미 끝나버린 일이야. 이건 내게서 나타나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행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어느 부분까지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여야 될까요? 법적인 것?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법에서도 그래야 돼요. 미국 법에도 저촉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윤리적인 거요? 네, 맞습니다. 윤리적인 것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정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저를 보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already but not yet 그랬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 일들을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윤리적인 것.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것. 규범, 윤리 규범. 도덕은요.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때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무엘에 대한 형용사를 보면 수식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과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에게도 어떤 사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은 이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요? 율법이라든지 책임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요? 조금 서툴지만 이 복음으로. 그러면 무엇이 삽니까? 죄가 죽으면요, 무엇이 사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의가 사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발이 힘이 있게 만듭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발이 힘이 있게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이 과정입니다. 이게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드리는 걸로 마칩니까? 잘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싶고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것 위에 가장 그런 것들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참 진리인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최고 미워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뭘까요?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일까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에 관하여 가장 민감한 사람, 죄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죄성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정말 한탄할 수 있는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한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요? 도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것까지.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도 드느냐 하면 자주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법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잘 지키더라고요. 제가 잘 못한다 그랬죠. 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이거 정도는 어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옛날에는 어떤 적도 있냐면 바쁘면 번호판에다가 물 젖은 신문지를 붙이고 달리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때는 제 차가 잘 나가서 160, 170 밟습니다 그러거든요. 자랑거리예요? 잘못된 일이에요? 제 차가 잘 나가서 200km 밟아봤어요. 그 말이 잘한 말입니까? 못한 말입니까? 부끄러워서 입을 닫아야 될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자랑하더라고. 아직 뭐가 그렇죠? 아직 여기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산 자로 죽은 자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산 것은 산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죽은 것에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될 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살아있고 하나님 일에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은 거북이 목처럼 사람 목처럼 집어넣고 세상 일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고개를 팍 내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 거북이 물속에 두면 막 마음껏 헤엄쳐 댕기는 것처럼 그건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 골로새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행자 있잖아요. 행할 행자에 대한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글자 가운데에 이 행이라고 하는 글자가 수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가 열심히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그의 행함이, 그의 삶이 어때요? 상급인 겁니다. 영화로운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사라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모인 이 시간, 이 과정,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면 그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에서 배웠잖아요. 다 어떤다, 사라진다. 정력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사라지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죠. 주일날 이렇게 뵈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것 부분들이. 이전에는요, 참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불평 불만이 참 많았어요.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주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 잘 하고 계시는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누가 채워나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안 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 욕구를 채운 거냐 하면 제 욕구를 채운 거예요. 누구대로 살아가는 거냐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냐 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이 이루어질 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가 돼서 마치 한 목소리처럼 기가 막힌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각 다릅니다. 네, 각각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런데 보면 조화를 이루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느냐 하면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면 정죄합니다. 오늘 주일 못 나올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있지 않지만, 이 장소에 있지 않지만 같은 시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일들을 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맞아.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일날 빠져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또 기회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있어야죠. 원칙은 우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원칙이 다른 일들을 할 때에 이 원칙보다 더 큰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아까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하되가 또 나오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지금 우리 교훈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교훈받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자,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유명한 사람들은 그 영어의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그래서 그 아직을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부활하는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자, 28절에 이번에는 담대함.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28절은 그 답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의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믿는 소망이죠. 주님은 어때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의 발이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오시고 그의 몸이 육체로 분명 다시 한번 오시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그것이죠. 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뭘 얻는 겁니까?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속 함께 살아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분이 오시면 어때요? 반가울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오신다 그러면요,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집 청소도 좀 하고 이거저거 좀 정리한 다음에 그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느 때나 와도 상관없지 뭐. 우리 집 어쩐지 다 아시는데 뭐. 그렇죠?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어때요? 온다 그래도요,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참 민망할 것 같아. 좀 기다려보세요. 청소 좀 해놓고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늘 그 안에 계시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늘 거해야 되는 이유, 죽고 부활하고 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유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부끄러운 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죄에 대해서 살아서 빨딱빨딱 움직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그때 그곳에 함께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발을 한 발 빼고 있는 모습,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들이 있고 맛있는 일들이 있고 볼만한 것들이 있을 때 빠르게 움직여. 그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에서는 죽어 있고.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랑 비스꾸름을 한 건지를 압니다. 뭘로 압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자,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그는 누굽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랬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또 더 폭넓게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거기에 아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의로운 분인가요? 하나님은 왜 의로우신 분인가요? 그래야 의를 행할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지면 성경을 정리를 많이 할 수 있고, 정리가 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가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자답 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3장, 로마서 3장, 무엇에 대한 답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의로우냐 그 말이에요. 의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답을 한번 찾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3장 26절입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아까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조금 덧붙여야 됩니다 라는 말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뭔가 좀 부족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구원의 주체가 나로 오해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 구원의 주체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려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24절이 좀 더 가깝다는 거죠. 이 표현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이걸 내가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세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자기 의로움, 누구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구로 나타냈어요? 예수님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면 의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 예수님이 나타내신 의가 무엇이에요? 여기 지금 25절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간과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심으로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옳음이에요. 그게 의예요.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것. 그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한 1서에서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뒤에 그에게서 낫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을 이렇게 했고 또 말씀들을 몇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그에게서 낫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갖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출생했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출생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삶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고갈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기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 문제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줄을 누가 아는 겁니까?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자,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건 어떤 게 의를 행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시편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모든 행위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생각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도 의로워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의로운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좀 불편해요, 읽으면서.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한데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단언컨대, 오늘 단언컨하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속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읽어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마음이 미혹된 마음입니다.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이면 되냐면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말에 토를 하실 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그렇죠? 지켜야죠. 지켜라. 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 여호와니라.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행하십시오. 행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는 그 행위를 해야 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은 옛날에 지나간 말씀이고 예수님 이전 때의 말씀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신명기, 구약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자,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라. 여러분의 의로움이 뭐라고 여기 정의를 내려놨습니까?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요. 의를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비중이 큰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조금 비중이 적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사야 5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뭘 행하라고요?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구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들이겠죠. 성경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한다면요. 아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죠. 우리 몸의 구원이 곧 가까웠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안식교가 맞네? 하나님의 교회가 맞네?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겠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이 안식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안식일의 주인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식일이 지켜지는 겁니다.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모이는 날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평일이든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 모이는 날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하루만 지킵니다. 그렇죠. 안식일만 지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과 함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아니 뭐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지키면서 그것도 잘했다 그래.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참진리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건 이거예요. 자, 그다음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해야 될 게 죄에 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같이 행하는 사람. 그다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굳이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단히 결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에 결심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느 한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은 또 틀려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방향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굳이 잡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꼭 이루겠다라고 굳게 잡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그 일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끝까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목표를 세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 목표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죠. 없으면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공상을 사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누구를 전도할 건지, 어떻게 전도할 건지, 성경은 얼만큼 읽을 것인지, 왜 읽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깨끗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만큼 변화되어야 될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 또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